저는 장로직의 목회론적 연구 이런데요. 여기 장로는 목사와 장로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본래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았고 성경에는 그냥 장로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크게 두 부분 나눠져 있는데요. 1장, 2장, 3장에서는 좀 이론적인, 좀 신학적인, 또 교회사적인 그런 이제 고찰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4장, 5장, 6장에서는 좀 실제 이제 목회 현장에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례 발표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선 첫 번째로는 성경에 나타난 장로직인데요. 이 이론적인 부분은 그야말로 요긴한 것만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냥 요약한 것을 한번 보는 것 정도로 그렇게 빨리 넘어가고요. 그리고 4장, 5장, 6장 좀 실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장로직에 보면은 모세 때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공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애굽에도 장로가 있었고 또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렇게 장로가 있었던 것이 볼 수 있는데, 그때 장로는 어떤 시족 사회의 지도자,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 그대로 장로, 나이가 많으시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불러졌는데, 이것이 이 모세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 교회에서는 언제 장로를 이렇게 세웠는지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장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휘하고 있을 때 그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지휘하고 또 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유대 그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리어졌던 장로라고 하는 명칭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입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로의 명칭이 이방인 교회들에서는 감독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병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 혹은 감독 이렇게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의 은사적인 구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 구별이 아니라 은사적으로 이것이 구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요, 교회사를 통하여 발전되어 온 이제 직제인데요, 주로 장로를 중심으로 역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교회 성장과 이단의 발호로 교회 안에 강력한 지도력이 요청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강력한 리더십이 요청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가 군주제 국가를 닮아가면서 차츰 감독의 명칭과 직무와 권위가 강화되어져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군주제거든요. 왕이 있고 대신들이 있고 뭐 이런 군주제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따라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장로라는 명칭보다는 감독이라는 명칭이 더 이제 우세한 거죠. 그렇게 점점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교부 시대에 감독과 장로가 구별되기 시작하고 감독직을 장로직보다 높이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커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똑같이 쓰여졌는데 교회사를 보면 점점 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3세기 이러면서 감독직은 점점 군주적인 감독직으로 발전해 가면서 교회 직분의 서열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을 절정으로 하는 계층적 성직 체계를 확립하게 되고 성직자만이 영적인 신분을 가진다고 선언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직자와 평신도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 천주교회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신도 하는 것은 실제로는 좋은 용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키프리안이 주장한 동등한 자들 중의 우선 이 계층적 직제를 반대하는 개신교 직제론의 하나의 원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계층적이죠.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 주교, 신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기독교 개신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등한 자들 중에 우선, 뭐 우선이라고 번역을 제가 했는데 어뜸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동등한 사람들 중에 뭐 회장 체험회랄까 뭐 그런 대표를 할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로 갔어요. 첫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주의에 의한 계층적 성직 체계를 비판하고 나아가 목사와 평신도 장로가 함께하는 취리회를 조직하여 회비체에 의한 교회 정치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종교개혁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사역을 많이 잘 했던 칼빈의 경우를 보면은 직제와 관련해서 한 세 가지 공적을 말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장로가 평신도로서 교회 정치에 참여토록 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여기 장로는 이제 이제 평신도를 대표하는 장로, 지금 그런 소위 치장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로가 회중의 대표자로서 교회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대의 정치를 수립했다고 하는 것. 세 번째로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회비체가 교회 정치를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 종교개혁자 칼빈이 했던 이제 직제에 대한 내용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코틀랜드에서 교회 제도로서 장로교가 탄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장로교와 원산지는 이제 스코틀랜드죠. 거기서는 목사, 장로, 집사는 항존직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항존이란 말은 항상 있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항존직 할 때 항상 있는 직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존직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평생직하고 이렇게 같이 오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장로가 되면 평생 장로다. 한번 안수받으면 평생 안수집사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생직이라는 말하고 항존직이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라는 말은 교회가 있을 때 이런 직분은 항상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항존직이라는 합니다. 바로 그 항존직을 바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그 교회 장로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목사, 장로, 집사가 교회가 있는 곳에는 이런 직분이 있다. 이렇게 항존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이때 규정된 장로의 직무 중에 특징적인 것은 목사의 생활, 예의, 권면, 연구 자세와 노력 등을 주시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었고 필요한 때 목사를 권고하여 시정케 하며 범법이 현저하면 교회 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상당히 좀 정치적인 건데 하여튼 장로가 목사를 감독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목사, 장로, 집사가 때를 정하여서 회합한 것이 당회의 기원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지역 목사와 장로들이 매년 2회씩 모인 것이 노회의 기원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그 목사, 장로, 집사가 때를 정해놓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마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회는, 지금 말하는 당회는 목사, 장로, 집사가 같이 모인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집사가 빠졌는지 하는 것은 명확지를 않습니다. 처음에의 당회는 목사, 장로, 집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인 것이 당회입니다. 지금은 재직회가 그렇죠. 이래서 조금 이론적인 내용 간단하게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렸고요. 이제 좀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제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직제와 관련된 한국 교회의 잘못된 현상들, 지금 병리 현상이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하여튼 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요,
목사의 양산과 차질 문제입니다. 한국 직제를 논하기 전에 이 문제는 뭐 가장 심각한 지금 문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 말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질이 떨어지게 되죠. 또 소위 무자격 목사가 이제 양산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짐작에 지금 우리 한국에 신학교가 몇 개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가 대강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400개가 넘습니다. 그 문화체육부에서도 이걸 연구 과제로 이제 교수들한테 맡겨가지고 이걸 다 조사를 하는데 조사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교파들이 많고 뭐 도저히 이게 그래서 이렇게 조사된 거 그래도 간판에도 붙이고 이렇게 조사가 된 게 이제 한 270개 정도 그렇게 돼 있고 조사는 안 되는데 짐작이 되는 거 틀림없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는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로 이제 조사가 잘 안 되는 게 이제 한 130여 개. 그래서 어떤 그 교수님의 개인 연구 자료에는 보니까 420개 정도. 그래서 거기서 지금 목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도저히 이것도 또 그럼 한 해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배출되느냐 이것도 도저히 지금 짐작이 안 되는데 대강 그냥 얼추 잡아서 한 6,000명 요즘 요 근래에 어떤 분들은 여전도사님들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했지만은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그 목사 안수를 안 해주니까 여전사까지 포함하면 한 10,000명 뭐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그 독립교회 연합회 거기 목사 안수식에 제가 한번 참여를 했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 참여를 했는데요. 218명인가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사역을 이 사람이 맡았는지 혹은 또 어떤 임지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적인 소명의 확인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내가 소명 받았다. 내가 목사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냥 손 들고 나서면 다 이제 목사 안수를 하는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요. 본래 이제 소명이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적인 소명.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명이 부르심이죠. 어떤 확신,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은요. 외적으로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외적인 부름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성도들이 뭐 공동회를 해서 목사를 청빙을 하든지 혹은 뭐 노회나 당회가 이분을 뭐 전도 목사로 여기다 파송을 하든지 어쨌든 교회에 의해서 이것이 확인돼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단 안에서도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독립교회 연합회 같은 데서는 그런 확인 전혀 없죠. 그냥 목사 누든지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하는 그런 행실이 있고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가 정말 있어야 할 목회자의 권위가 완전히 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고요. 이게 도덕적 수준이라든지 뭐 지적 수준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교회들이 목사님들 먹여 살리는 일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거기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목사님 굶어 죽는다는데 그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도와줘야 돼.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직제와 역시 관련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량주의입니다. 물량주의.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성장주의인데요. 이게 교회 타락의 주범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게 된 것이 어쨌든 교회는 커져야 된다. 많이 모여야 된다. 대교회주의, 성장주의, 어쨌든 뭐 크고 많고 봐야 된다 하는 이것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아주 큰 이제 원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성장주의에 빠져서 수단방법 가르치지 않고 정말 영혼 구원하는 제자 삼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고 일단은 교회를 크게 만들고 봐야 된다 하는 여기에 골몰하게 되니까 비도덕적인 그런 정말 비성경적인 그런 모든 방법들이 다 동원되는 거죠. 또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들이 역시 또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꽁 잡는 게 매다. 그래서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검세 배척을 당하는 전부 다 이 물량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급격하게 지금 타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역시 또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이 허술한 입교 관리인데요. 이게 또 역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신학교 많은 거하고 같은 레벨로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교회당에 들어오는 건 아무나 들어오죠. 아무나 오게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 문이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분명하고 이 고백이 확인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집사 임명을 받은 지가 10년, 20년 된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떤 분은 한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집사로 임명받고 한 지가 20년이 됐다는데, 제가 그래 참 그분이 장로 아니에요. 참 다행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기 입으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 안 했는데도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으니까 집사 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 되고. 또 나중에 만수 집사도 되고. 지금 여기 목사님들이 몇 분 있는지요. 또 장로님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입교 관리 이 부분이 이거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추락하는 데서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신학교에 목사 남발하는 거, 양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입교하는 겁니다.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그냥 세례를 주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믿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지 않는 거죠. 또 억지로 심지어 목사님들 막 억지로 세례 받게 합니다. 교회 나온 지 내가 1년이나 됐는데 세례 안 받으면 되냐 막 억지로 데려다가 그냥. 그래서 막 일부러 세례를 주는 막 그런 식으로 입교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와 사회가 지금 구분이 되지 않는 교회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 이건 좀 사소한 거라 할 수 있는데 유교적인 서열 의식입니다. 굉장히 교회 안에 직분자들 간의 서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에서 노예다 질의가 올라왔는데 두 분 동시에 이제 장로로 임직을 했습니다. 주거에다 이름을 내는데 누구 이름을 먼저 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장로님들이 연구해도 도저히 해답이 안 나와서 노예다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이 많은 분을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표를 많이 받으신 분을 먼저 써야 되느냐. 그게 공식적으로 올라온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으면 참 유치한 질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서열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농담이 우리 교회 서열은 세종대왕이 정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 서열 의식들이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제대로 뭐랄까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 문제 안수 받았어? 너 언제 장로 됐어? 나 수장로야. 나는 스님이야.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이게 불문율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 직분자들의 그 은사들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흔히 나오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교권주의. 이거 신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문제인데요.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 교권이 추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권을 진정한 교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신본주의, 민주주의 맨날 이게 부딪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 나중에 자료집을 가져가셔서 이 부분을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화적 보수주의입니다. 신앙적인 보수가 아니고 진정한 보수를 이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보수가 아니고 문화적인 보수입니다. 뭐 강단을 뭐 2개 놔야 되느냐, 하나 놔야 되느냐, 2층으로 놔야 되느냐, 단층으로 해야 되느냐, 여자분이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아주 그야말로 전혀 성경이나 신학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직제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5번째로 갱신되어야 할 직분관인데요. 우선 목사와 장로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는 차등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지위와 권한의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사직의 권위와 치리회에서의 리더십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교회 정치의 이제 바탕을 근본이 되고 있는 신앙 고백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목사의 권위와 그 리더십은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회나 또 혹은 노회, 총회 또 노회장, 총회장도 장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요. 민주주의 한다 이런 면에서는 뭐 의미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말씀이 교회를 치리한다고 하는 원리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치리회의 회장은 말씀을 전문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이 이제 아까 말한 동등한 중의 어뜸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장로도 설교해야 된다 한 70% 이상이 이제 찬성하고 했는데요. 가르침, 설교, 장로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일단 하나의 뭐 민주주의적인 그런 정치적인 관점으로 봐버리면은 나중에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장로 직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교정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 장로직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여기 말하는 장로는 지금 치리 장로를 말하는데 소위 이 장로가 목양직이냐 행정직이냐 하는 데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장로는 그냥 행정적인 면에서 목사를 보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 목양직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직은 다 목양직입니다. 목양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그런 목양 장로나 또 목사에 있어서 목사의 그 하나의 보조하는 그런 역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직무의 본문은 목양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도 이런 자료집을 받으시면은 저희 교회 그 장로님들이 그 자신의 사역을 간증한 내용을 뒤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목양직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들을 그것을 통해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항존직은 임기가 없다는 인식도 교정돼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항존이라는 개념은 이 직분은 교회가 있을 때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지
한 번 직분을 받으면 종신토록 된다. 그런 의미의 장로직, 항존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직분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비상직이 있고 항존직이 있고요. 비상직이라는 것은 이게 사도 시대,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때 교회가 설립될 때 있었던 직분, 그때만 있고 그 위에는 없는 직분, 이런 걸 비상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항존직, 언제나 교회가 있으면 언제나 직분이 있어야 되는 항존직이라는 게 있고요. 또 안수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습니다. 근데 안수직이나 안수를 해 세우느냐 임명을 해 세우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세우는 방법의 문제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존이고 평생직이고 그냥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런 거하고는 또 직접 이게 연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전문 교육직과 교역입니다. 교역. 일반 교육직. 전문 교육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목회적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직분. 뭐 쉽게 말해 목사지요. 교육자들을 전문 교육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일반 교육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역을, 그런 직분을 일반 교육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꼭 어디가 전문 교육직에 속하는 것이고 어디가 일반 교육직에 속하는 것이냐,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교회 안에서 교회 목회를 위해서 전문으로 사역하시는 분, 교육자들을 말할 수가 있겠고, 일반 교육직은 장로님, 평시도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일반 교육직으로서 이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일반 교육직이 아니고, 일반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모든 사회, 직장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그런 직분이라는 의미의 교육직이라. 그 다음에 교회 갱신 노력의 갱신에 관한 부분. 제가 잠실중앙교회에 있었는데 잠실중앙교회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지도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 갱신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많은 욕구를 갖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1세기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1889년 88년 그때였는데요. 종합 계획을 세우면서 교회 분립 개척안을 그 당시에 결의했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1,500명이 넘어가면은 교회를 분립하자. 교회는 너무 대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건강한 중소교회를 지향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 우리 향상교회가 개척이 됐고 11년째 지금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교회 직제나 또 교회 갱신을 위해서 정관을 만든 게 있습니다. 자료집에 정관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향상교회 비전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교회 모토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고요. 우리의 목표는 신약교회 회복입니다. 또 우리의 사역 초점은 영혼 구원하여 지사 삼는다는 것이고요. 사명선언문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지상명령을 따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일터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향상교회가 내세우는 직제갱신의 신앙 원리입니다. 첫째는 오직 은혜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또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오직 은혜라야 된다 하는 그런 원리고요. 교회 존재 목적과 사역의 우선순위는 이 복음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갱신을 위한 노력으로서 저희 교회에서는 당의원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사는 7년 되면은 이제 안식년 갖고 그리고 신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장로님들은 9년 심호하고 은퇴합니다. 언제 장로가 됐든지 나이가 몇 살 때 관계없이 9년 심호하시면은
은퇴하시는데 정년은 또 65세입니다. 정년을 65세로 단축했습니다. 정년을 단축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와의 젊은 리더십 개발이라든지 젊은 시대와의 대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 핑도 리더십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권한을 축소시켰습니다. 제 정관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재직회의 부서장을 당회원이 맡지 않습니다. 당회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집행기관까지 다 맡아가지고 집행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거는 원리가 안 맞다 해서 집행은 집사님, 군사님들이 하도록 하고 감독을 장로님들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신자부, 새가족부, 또 경조부. 집사님이 가가지고는 이게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차량 안내부. 그래도 집사님이 차량 안내부를 맡고 있을 때 하고 장로님이 차량 안내 부장을 할 때 하고 조금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그야말로 봉사직 몇 개만 예외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이제 재직들이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갱신을 위한 노력에서 네 번째, 장로직의 목양직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노력입니다. 저희 교회가 소위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소그룹 교회입니다. 교회는 양 날개가 있는데 주일날 전체가 모이는 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집에서 이제 12명 정도의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정교회를 살리는 지금 이 소그룹 교회가 죽어버렸거든요. 소그룹 교회가 죽었는데 이 소그룹 교회를 살리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뭐 가정교회 운동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잘하고 있는 이미 그런 것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자와 초원지기로서의 목양 사역을 하면서 그야말로 목회자의 일을 장로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목장을 하나 맡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냥 구역이죠. 구역을 하나 맡아서 그 구역은 그야말로 책임지고 목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초원지기로서 이렇게 4개 내지 5개 정도의 목장을 맡아서 그 부분을 완전히 그 장로님이 이제 신방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그분들 가르치기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료집을 받으시면은 저희 교회 장로님 2분의 그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사역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은 목양 장로가 뭔가 하는 것을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